박영선 목사님은 단순화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본주의적이고 폐쇄적이고 열정 위주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거죠. 비판적인 분석과 진지한 성찰보다는 이 문제들을 그저 단순화한다라는 겁니다. 회개해라, 믿음을 가져라, 기도해라,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니?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단순히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생각하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신다라고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기도에 집중을 하고 기도를 붙드는 것은 당연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기도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복음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죠. 복음 안에서 자라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죠. 기도만 한다고 복음으로 자라나나요? 기도만 한다고 예수님을 닮아가나요? 회개만 하면 되고 믿음만 가지면 되나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했을까?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면면을 알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성장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넓혀주고 바꿔준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교만하고 오해와 실수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단순화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저 천국 가고 또는 믿어라, 회개해라, 기도해라, 단순하게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성경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왜 있었고,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반복되어 있어 왔는지, 사람은 어떠한 욕망과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왜 그러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많은 성경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데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들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서 말씀을 전하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 마가는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버가에서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매우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야 돼요. 근데 그 길이 험준하고 산적대들이 곳곳에서 출몰하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는 이 선교회의 중심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는 그런 것에 대한 불만, 또는 고향에 대한 향수병, 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이방 선교가 아직 마가 요한에게는 의심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몇몇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죠. 여하튼 고향으로 돌아간 이 마가를 뒤로 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해서 그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마침내 피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요. 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1세기의 회당 예배는 쉐마기도, 율법서와 예언서 낭독, 설교나 권면의 말씀, 축복의 순서로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보통 율법서나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는 회당장이 지정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랍비나 방문자에게 설교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보통 회당에서 설교는 앉아서 하는데 바울은 일어서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두 부류였습니다. 이 회당에서 한 부류는 바로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모세오경을 알고 믿고 또 선지자 예언서를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회당에 와서 이 구약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아직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를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믿으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믿어야 할까요? 자, 3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를 말하죠. 나사렛 예수는 반역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다윗 그리고 신약의 요한 같은 권위자들의 말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이사야가 말한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이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 7편에서 말하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유대 나라에서 왕의 대관식 때 사용되던 것입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예수님께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왕가에서 태어난 만왕의 왕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시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시편 16편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무덤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많은 예언시를 쓴 왕입니다. 그가 쓴 20편의 내용들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도 그가 죽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서 육신의 몸이 썩었습니다. 자, 다윗이 죽어 무덤에 묻히고 그의 시신이 썩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한 자는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는 그가 무덤에 묻혔지만 다시 부활하여 그의 시체가 썩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다윗이 이야기한 그 거룩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썩음을 당하지 않는 거룩한 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약속된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반역자요 죄인으로 오해하고 그를 죽였지만 바울은 예언서와 시편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그를 믿으라는 것이죠. 왜 그를 믿어야 합니까?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시편의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라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은 이 예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며 그 예수는 정당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는 무죄라는 것이죠. 동시에 그 예수를 죽인 이 유대인들의 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삶이 무엇을, 왜, 어떤 이유로 믿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이유 없이 덮으라고 믿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고통과 죄책으로 괴로우십니까? 반복되는 죄로 인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시나요? 예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죄 많은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신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38절에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의 힘입어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고 나오죠. 39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이 사람의 힘입어 얻는 이것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그분의 억울함이 해소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의 끔찍한 죄로 사망과 저주의 형벌로 죽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또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움과 생명과 자유를 선물로 주신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그 죄악이, 저주가, 그 영벌이 사함받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신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는 가장 더럽고 견딜 수 없는 것보다 가장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냥 죄 가운데 그냥 범벅이 되어서 뒹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러한 생각과 사고와 마음과 행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의 문제는, 종교인들의 문제는요, 그들이 단순화의 오류 가운데 빠졌다라는 거예요. 욕망과 죄 사슬에 묶여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율법조차도 선한 것인데 그들은 그 율법조차도 단순화시켜서 왜곡되게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지키면 된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단순화시켜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고 번제를 드리고 수시로 거룩한 적 선전에서, 거리에서, 시장에서 거룩한 척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와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화의 오리와 아무리 좋은 것을 그들에게 던져줘도, 율법을 던져줘도 이것이 그들에게 생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에게 내가 죄인이며 내 사망과 더러움과 내 안에 가득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선해요. 하지만 아무리 율법으로 그 곰팡이와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모든 곰팡이와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예수님밖에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은 율법 준수함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 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단순화로 판단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이 참으로 귀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회당에 참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여러분 더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었어요. 왜냐?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가 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가 개종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혀피를 자르는 할례를 해야 돼. 너희는 유대인식으로 음식을 똑같이 먹어야 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너희는 거룩과 경건한 그러한 행위와 해야 돼. 밥 먹기 전에는 무조건 손을 씻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지켜야 돼. 라고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그들에게 유대인들은 너희는 괴되지,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을 때, 그분을 영접할 때 내가 문 밖에 서서 너의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나를 향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주님은 죄인과 함께 그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심으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아니하심으로 그에게 들어가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거하시는 인생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풍성함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이 기쁜 소식, 저와 여러분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38절 말씀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로워집니다. 여러분의 죄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당신이 깨끗함을 받으며 죄사함을 받으며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 것인지, 이것이 주는 선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단순히 이 짧은 예배 설교만으로 너무나도 턱없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너무 당연시하고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감격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내 죄 가운데 때로는 고민도 하시고 괴로워도 하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더 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믿을 수 없는 정의로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때 나 중심적인 오류와 오만과 아집과 고집, 교만과 편견, 그 자기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의 내 거룩과 교만 가운데 오만한 가운데 빠져서 나는 이만하면 됐지, 나는 구별되었지, 나는 성도로서 우리 한국 교회는 충분하지, 이러한 내 중심적에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복음이 내 안에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게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남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귀 기울이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또한 내 이웃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지식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죄악을 차단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에게 허락하신 그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또한 뜻 가운데 우리는 또한 변화되는 것이죠.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에게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이후의 삶 역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한 새로운 거룩한 삶의 영역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머물면서 이제는 계속해서 복음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격다짐으로, 억지 부림으로, 화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4년도 한 해 지금까지 지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지금까지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언제나 예수님의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내 아집과 교만과 의와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임재와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는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